그때 당시에 남과 북의 모든 왕의 수는 몇 명이냐면 39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책에 나오는 선한 왕은 몇 명인고 하니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다 남유다의 2개 지파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왕이 다 8명입니다. 그런 선한 왕들이 특별히 몇 명 있는데 다른 왕들은 듣지 못했던 그 왕만 들었던 칭찬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왕들, 아사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 이 아사 왕은 다른 왕들이 칭찬을 못 듣고 자기만 들었던 칭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느니라. 다른 왕들은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들었어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히스기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왕 가운데 그런 자가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요시야는 어떤 칭찬을 들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 2절 끝에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른 왕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만 정확히 걸어갔던 왕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도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만 못한 것이 뭐냐면 이 두 왕은 말년에 좀 타락했어요. 또 신앙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는 히스기야 아주 선한 왕이죠. 생명도 15년이나 연장받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조금 변질된 신앙에서 조금 다른 길로 빠져버린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만큼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내용이 특별히 성경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으로 선한 왕 중의 왕인데 가장 큰 칭찬의 내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일평생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간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그러한 대상이 될 듯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에 나와요. 열왕기상의 내용은 역대상에 나오고 또 열왕기하의 내용은 역대하에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 역대하 34장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8년 만에 16살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8년 후에 16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4년 후 20살 먹을 때 산당과 우상을 모조리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26살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돼요. 다 부서져 버린 성전을 다시금 사람들을 시켜서 짓게 됩니다.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상들을 어떻게, 산당들을 어떻게 제거해버렸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사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며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며
왜 산당을 제거하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패한 것이 눈여겨봐야 되냐면,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나름대로 선한 왕들도 가장 일평생에 없애려고 노력했다가도 마지막에 못 없앤 것이 뭐냐면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산당을 다른 아무리 선한 왕들도 일평생에 말끔히 못 없었는데 요시야만 없었어요. 그래,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왕 중에 왕이었던 겁니다. 아예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냥 가루로 산당을 우상들을 다 부서뜨려가지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가루로 그냥 갈기갈기 갈아가지고 다 뿌려버려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내가 산당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당시에 왜 왕들이 이렇게 산당을 못 없앴을까요? 좋은 왕들도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 율법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없애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없었냐면 그만큼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전통적인 잘못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그 잔재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오직에서 신하들도 건의하게 되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통적으로 아주 백성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 없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유교의 신앙에 젖어 있으면 어떤 신앙에서 잘 못 빠져나오냐면, 점쳐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신앙에서, 기복신앙에서 좀 못 빠져나오는 그 잔재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같단 말입니다. 또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온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다 떠났지만 신앙생활의 태도가 불교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죠. 또 좁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성격대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람들은 기도에 그냥 뜨겁게 막 부리짖어가면서 기도하고, 한번 교회에 사명을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잠 안 자가라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뿌리 뽑고 말아버리는, 그게 다 어떤 성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좋은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왕들도 도저히 못 없앴어요. 성경에 보면 여전히 산당 제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직에서 솔로몬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또 성전까지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당연히 산당의 제사를 없애야죠. 하나님께서 일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크게 재앙을 내리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내렸던 그런 산당 제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산당 제사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산당 제사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산당의 제사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아들 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폭압에 르호보암의 폭정, 많은 세금을 물리는 그런 정치를 폄으로 말미암아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따라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의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걱정이 됩니다. 3대 절기 때마다 자기 북이스라엘을 그렇지 않아도 시원치 않는 잘못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았는데, 원래는 르호보암이 다 왕이 돼야 되는데 10개 지파가 자기를 추앙해서 왕으로 세워서 항상 불안한데,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예전에 살던 그곳에 가서 제사에 참여했다가 덜커덕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어요. 또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전에 자신들이 원래 섬겼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돌이킴으로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3대 절기 때 못 내려가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못 내려가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하게 할까?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그곳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아 이제부터는 우리 땅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굳이 저 먼 곳에 예루살렘의 남유다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우리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제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산당을 세운 여로보암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산당의 신앙에서 좀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산당의 신앙에서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산당의 신앙에, 잘못된 신앙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굳이 저 먼 남유다까지 가지 말고 우리 가까운 북이스라엘에 이곳에서도 섬기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저 먼 곳까지 가냐고. 하나님이 가장 없애라고 명령했던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들, 큰 교회 가서 안 와도 아무도 모르는, 또 자식들 체제가 잘 갖춰져 가지고 아주 편한 것. 오늘날 30대 40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30대 40대 성도들은 아쉽지만 자신들의 신앙에 먼저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앞선 게 아니고요, 자식들의 신앙에도 앞선 거예요. 뭐에 앞설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 교육에 앞서요. 그래, 교회를 찾아도 자신들의 신앙보다는 아이들의 교육 체계가 SAT를 가르쳐주고 뭐 방과후 학교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많아서 시설도 잘 돼 있고 큰 교회를 찾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시대의 대표적인 산당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성도들이 큰 교회 가서 다 갖춰져 있고 왜 주일날 안 왔냐고 이렇게 주보를 보내고 목사가 전화하고 귀찮게 안 하잖아요. 왔다 갔는지 안 왔다는지 모르잖아요. 1000명 이상 2000명 모이면, 어지간한 관심 아니면 얼마나 교회 생활이 편해요. 목장에 오라고 안 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몰래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산당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부지할까, 자기의 목숨을 지킬까 했던 것처럼 세상 영광과 목적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산당의 대표적인, 정말 뿌리째 뽑지 못한 많은 성도들의,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요시야의 이 산당을 제거한 신앙을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요시야 앞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할아버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몬 왕이에요.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2년. 8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왕이 되기 전에 몇 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2년 동안 통치할 때 지켜봤겠어요, 옆에서? 거꾸로 2살을 빼면 6살이죠. 6살에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던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나머지 1살부터 5살까지는 누구를 보고 자랐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왕, 가장 악하고도 악한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5살 먹도록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악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홀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왕,
자기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때 8살에 될 때까지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왕만 돼봐라. 나는 우리 할아버지 같이 악한 왕이 절대 안 될 것이야. 내가 왕만 돼봐라. 우리 아버지 같이 악한 왕은 절대 안 될 것이다. 결심하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요시야로 하여금 이 산당을 제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용장의 신앙을 가져왔다고, 절대적인 신앙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이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밤을 안 자고 의지를 다진다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무리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요시야의 이런 신앙, 8살 때부터 16살, 26살 먹을 때까지 정말 신앙에 정말 소중한 개혁을 단행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였냐? 열왕기상 14장 8절에 나옵니다. 주님 명령을 전심으로 쫓는 것, 또 정직함입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보면 다윗의 모든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신앙,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두 가지. 주님의 명령을 다윗은 전심으로 쫓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한 다윗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도, 교회를 섬겨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힘으로 주를 섬기는 자, 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굳이 소리를 우리는 안 치더라도 정말 가슴이 콧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하는 것, 정직함으로 주를 따라 사는 것, 이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오늘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분명히 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깊이 뿌리 잡아서, 뿌리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갔던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안 됩니다. 선조들도요, 산당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된지 아셔요? 이렇게 건의하고도 남았어요. 신하들이. 많은 백성들이 앞에 좋은 왕들도 없애려다가 그거 안 돼서 이렇게 계속 산당의 신앙이 남아 있어요. 지금 왕은 어떤 왕이라고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건의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견고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애라 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척결했던 겁니다. 이게 요시야의 믿음을 견고케 한 굳건한 믿음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시야에게 특별한 믿음의 후원자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일절에 누가 나옵니까? 1절 후반절에 가보면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다의 딸이니라. 16살밖에 안 된 왕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데, 가루로 빻아서 그냥 지사장도 다 없애버리는데, 그런 결단을, 그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바로 이 어머니 여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요, 솔로몬의, 성경에 보면 여디다야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무엇을 알게 하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정말 믿음에 신실했던 어머니의 선한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16살 먹은 청소년이 어떻게 믿음에 그런 결단이 있겠어요? 얼마나 믿음을 그렇게 급성장해서 그런 다른 왕들도 못했던 그런 결단을 개혁을 했겠단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곁에서 믿음으로 길러줬던 이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행적을 기록하는 열왕기상에 보면 거의 다가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요, 어머니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머니의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머지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아무 행적이 안 나와요. 그건 뭘 말씀할까요? 한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16살의 이 젊은 청소년이 왕으로서 다른 왕들도 하지 못한 믿음의 결단을 해서 산당을 없애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본인의 신앙,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권면했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뭘 여러분에게 가르치냐면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empty, 공백으로 남겨놔요. 공백. 분명히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어머니의 행적은 empty로 놔둬요. 여러분과 저 부모들에게 무엇으로 채우려느냐, 무엇으로 채우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어떤 나눔을 채우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이 공란을 어떻게 채워가려는가? 신앙으로 공란을 메워가려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려고 메워가려나? 공란으로 놔두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란을 무엇으로 채우려는가 깊이 생각해라. 분명히 어머니의 신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청소년인데,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여전히 특별히 어머니로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남는데,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공란을 채워갈래?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돼서 18년 차인 26살에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부서졌던 아버지, 할아버지 55년 동안 악한 왕 므낫세, 아버지 역시 악한 왕 2년, 그동안에는 성전을 다 방치해놨어요. 당연하죠. 악하기도 악한 대표적인 왕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무시하고 철저히 핍박하고 환난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57년 동안 방치돼서 다 부서져 먼지투성이에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을 18년 차 26살에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서진 성전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57년 동안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가, 먼지도 쌓였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있는가도 보이지도 않은 성경책이, 성전을 부서졌고 망가졌고 아무 관심 없었던 방치했던 성전을 고치고 났더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성경의 말씀 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셔요? 내 무너진 믿음의 모습, 내 부서진 믿음의 영적 성전,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 읽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신앙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도 아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시야는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했는데도 산당도 부서뜨리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복된 신앙을 가졌지만 안 줬어요. 그런데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생명의 율법의 책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느라. 내가 찾노라. 무너진 곳, 내 신앙이 좀 부족한 곳, 예전에는 뜨거웠던 열심이 온데간데 없이 다 냉랭해진 곳 다시금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금 회복해서 교회,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가 우리 교회의 부족함은 뭘까?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눈에는 우리 교회가 보여요. 우리 어르신들도 하실 일이 하나가 보여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저처럼 보여요. 뭔가 우리 교회에 내 도움이, 내 힘이 필요할까? 바로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요시야는 원래 340년 전에 하나님의 선할 일할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기 340년 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요시야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하셨죠. 좁게 말하면 시편 139편에 보면 어머니 내가 나는 63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57살이면 57년 전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 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구분하셔서 만들어주셔서 내 장기를, 성경에. 그런데 요시야는 340년 전에 그때사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라고 선택하시고 구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요시야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서 요시야와 같은 더 좋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나만이 듣는 칭찬을 받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형편에 놓여도 어떤 처지가 돼도 흔들리지 않는,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견고해 있어서 정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뿌리 내린 이 산당의 신앙, 나라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가? 정말 세상의 조건을 보고 교회를 찾지 않는가? 이런 산당의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 여러분과 저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